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양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믿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시 교독이 있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들으신 후에 박상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에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됨을 경험하는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삶의 풍파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든든하고 따뜻한 품에 안기는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을 지나오면서 진실하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던,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써봤지만 오히려 더 힘들어진 처지에 있어져 버린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실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전한 복음 앞에 이방 민족 아수르,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은 왕을 비롯해서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는 은혜를 누리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오히려 힘이 세다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다 멸망의 길로 접어들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과 어찌 이리도 닮았는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흰 눈처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이 마음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기뻐하고 불의와 악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바라옵기는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와 삶의 기반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음란과 마약과 동성애로 위협받고 있는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되는 영광의 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저희 교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에게까지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심각한 출생률의 저하로 인하여서 갈수록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가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눈물과 온 진액을 쏟고 있는 전도사님과 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박연수 목사님을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썩어져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되므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임마누엘 창대와 안내, 주차, 예배의 순서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주방으로 또한 교회 이곳저곳을 빚도 없이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강력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비하며 아멘, 아멘 하는 모든 지체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골되겠습니다. 11월에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에게 감격과 큰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6차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더 어려워지는 그런 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벌써 6번째 우리가 사랑의 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찬식이 1부, 2부 청년 예배를 통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식이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장로님 두 분과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는데, 이 계기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큰 은혜와 또 성장이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 목요일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는 이때 더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는 11월 23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부에 제출하셔서 기관 회계 감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 선교회 총회와 또 기획위원회가 이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또 주보에 보니까 아래 뭐가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이거 다 아실 줄 믿습니다. QR 코드라는 거죠. 뭐 복잡하게 안 들어가고 이것만 사진 딱 찍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송구영시 예배 때 이렇게 그 영상을 한 해 감사했던 순간, 또 은혜롭고 감격스러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모아서 영상을 만드는데, 성도님들이 그동안 핸드폰에 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진이 있으면 이곳으로 모아달라고 청년들이 올려놓은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돈 뜯어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진만 뜯어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또 우리가 송국 영신 예배 때 아주 참 멋있는 또 감격스러운 영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능력 선포하여라. 다 함께 믿음 안에 한 마음으로 사랑 나누세. 주의 주로 세상 비추리. 모두 찬양하게 모두 찬양하게 모두 예배해 용사 찬송을 예배해. 우리 얼굴에 기쁨 가득 넘쳐 흐르네. 주께 영광 찬송 부를 때 다 함께 주 찬양 함께 찬양 드리세. 영광 선포하며 사랑 전파하세. 주 찬양 기쁨 할렐루야로 주의 영광 찬양하여라.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이 끊어지지 않냐는 그런 견고한 걸음을 끝까지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가을에 감기가 예년에 비해서 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마다 건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음은 우리의 결론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결론을 바꾼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목사님, 무슨 근거로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고 복음을 믿으면 인생의 결론이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서 살렸다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어요. 결론이 바뀌었죠?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결론이 바뀐 거예요.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4장도 사실 이 전체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런 놀라운 일이, 결론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안타까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뵈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이런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뵈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이것이 이미 인생의 결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얼만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넓혀야 할 만큼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텐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어. 네 텐트를 넓혀할 만큼 내가 너의 자녀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요, 그냥 사람의 말로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때는요,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를 늘 염두하고 읽어야 돼요.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내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누가 이런 말씀하셨다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의 구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결론을 바꿔주는 그런 구원자가 될 것이다. 너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결론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다면 2007년 7월 23일 무슨 날인지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으로 손꼽혔던 이어룡 박사님이 평생을 그 지성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또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했던 이어룡 박사가 2007년 7월 23일 날 세례를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서요. 결국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내가 결국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나서요, 이현원 박사님은요, 더 그 지성과 그 영성이 깊어졌어요.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인생의 결론이 바뀐 걸.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한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이요. 이분도 고등학교 과정을요 2개월 만에 마스터를 해요. 그리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처 장관을 2번이나 연임한 대단한 천재 중에 천재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평생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과가 바뀌는,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이 바뀌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분들의 이야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결론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장가도 못 가고
방구석에 처박혀서 이놈의 세상 왜 이렇게 생겼냐? 아마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제 인생의 결론이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나의 구속자가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결론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진노가 은혜로 바뀌고 숙제와 같은 인생이 축제로 바뀐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깃발이라. 너는 나의 깃발이라.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깃발이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깃발은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십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보이는 유일한 때가 있어요. 깃발이 펄럭일 때. 깃발이 펄럭일 때 바람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바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은혜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진노가 은혜로 바뀌어지고 숙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축제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의 깃발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깃발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그런 불어오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깃발 같은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확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강한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만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히브리 사람들은 뭔가 내 인생에 거치는 돌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들이 느끼고 있을까요? 그들의 현실이 그래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거든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포로라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지만 나를 안 되게 하는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내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서 이렇게 내가 묶여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강한 저항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빛이 너무 많아서 그 빛이 많은 게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강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앞에 남아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저는 늘 이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요. 믿을 걸 믿으셔야죠. 빚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사회에 살면서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빚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어둡고 불안한 쪽으로 자꾸 기울어져요. 안 되는 것에 더 자꾸 마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학교에서나 또 회사에서나 심지어는 가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남편이 있는 한 내 인생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모님이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들이 정말 내 인생의 강한 저항입니까?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바로 나예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웬만한 질병은요, 그래도 잘 고쳐요. 일단 죽지 않게는 만들어 놔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암이나 류마티스 아닙니까? 이 질병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암이 어디서 바깥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류마티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실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이처럼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여인들 보면요, 하나같이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당했다는 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버림받았고 왜 거절당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는데 4절 보면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버림받았고 또 그들이 거절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씩 꿈을 꾸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생각이 나요. 그때는요, 얼굴이요, 자다 깨서 얼굴이 붉어져요. 아유, 그때 참 한심했다. 참 박연수 너 사람 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거절당했다. 여러분, 이런 상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요, 결론 지어버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거절당하고, 어떤 내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면요, 그 감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호 본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이러고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몸에는 온갖 종기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달려와서 위로한다고 했던 그 위로가 뭡니까?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이게 무슨 위로입니까?
아니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예. 지금 아니 위로해도 위로를 받을까 말까 하는 이 사람한테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벌 받고 있는 거야. 그것도 이 엘리바스는요 한 수를 더 떠서 그러니 회개해. 네가 지금 회개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 아니 제가 보니까요 이 엘리바스는요 요즘 청년들의 말로 하면 극티입니다. 극티. 예. 네가 지금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나 보다. 지금 회개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욥이 이렇게 탄식을 하죠. 하나님, 이제 사는 것도 싫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나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무슨 하나님께 쓸모 있습니까? 저를 이대로 가만히 두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예. 내 인생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버림받았고 거절당한 상한 마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니까요 내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한 2700, 80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돈 없으니까 남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직업도 없고 좋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늙었다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생긴 모습이 잘나지 못했다고 어딜 가도 투명인간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묵상할 때 주시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새벽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소리는요 그렇게 건강한 소리가 별로 없어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 소리는 결국 우리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네,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내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지금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든지, 너를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로 하시죠. 하나님도 잘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증표를 보여주세요. 11절 12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자, 역시 하나님은요 눈치가 빠르셔요. 예. 무엇으로 된 성을 선물로 준대요? 보석으로 된 선물이에요. 예. 보석으로 된 선물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어디서 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 밤마다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를 위해 준비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을 준비해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그만큼 너는 내게 귀한 존재니까 힘을 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결혼하기 직전에 마음이 어땠어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될까? 그런 고민하셨죠? 그때 신랑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만 믿어. 지금 돌아보면 아유 그때 그 말 믿는 게 괜히 믿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만 믿어. 지금 네 상황과 형편이 어쨌든지 상관하지만 나만 믿어. 네 인생의 결론은 내가 바꿔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둘러싼 현실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오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게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너희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된 그들은 아무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공의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공의가 뭔가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려고. 우리는 그래요. 늘 듣고 익숙하지만 이게 뭔가요? 라고 물으면 잘 이렇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틀어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너희 인생의 결론은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서론해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네 인생이 바뀔 거야.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공의를 너희가 반드시 얻게 될 거야. 그 공의 때문에 너는 인생에 행복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행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내 여러 상황과 처지를 보고 에이구 여기가 끝인가 보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김장할 때만. 김장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지금 쓰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장차 모든 보석으로 된 그런 성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요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때문에 너는 이길 것이다. 말씀은 언제나 이긴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의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바뀐다. 내가 그 깃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깃발로 날 삼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우리 힘있게 한번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져요? 담비가 부어져요.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요. 새 생명이 나타나요. 그러면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인생의 결론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불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슬픈 마음이 있는 분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부끄럽고 또 현실이 두렵고 미래가 막막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전쟁이 쓸모없을 것이라, 너는 내가 주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의 약속을 오늘 붙들게 되길 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이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약속된 말씀대로 인생의 결론이 바뀌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우리의 아버지의 처지가 매우 곤란하고 슬픈 마음과 또 뭔가 마음이 상한 아버지의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결론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공의, 예수 안에 있는 그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반드시 우리가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맛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움켜잡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설 때 성령이여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담비처럼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의 아픔과 현실의 두려움과 미래의 막막함으로 오늘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 가운데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자다. 내가 너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줄 것이다. 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공의를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오늘 저들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저들의 인생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 모든 환경과 모든 방해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들이 오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대신에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한숨 대신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저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포기 대신에 믿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깃발 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바뀔 것을 믿으며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